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도록 온전하게 하도록 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성과 주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첫날 인파와 함께 가지 않으시고 명절 중간에 조용히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15절에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했는데 정식 랍비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글을 아느냐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글을 읽고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글자를 알고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가르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서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는 그러한 말씀의 권위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으로 제시합니다. 율법을 그들이 정말로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니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용으로 일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성에서도 일치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반발하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셨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21절에 나온 한 가지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22절 아래에 이어집니다. 모세가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사실 그 시작은 모세 이전 조상 아브라함 때 주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태어난 지 제8일이 되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8일째가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쪽으로 택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완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즉 돌을 닦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일을 멈추고 쉬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할례도 그런 일들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자기 집에 기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쉼을 얻게 하였으니 그 또한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 단순히 일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얼마나 제한적인지 모릅니다. 저마다 다른 사정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형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고 그 모든 책임을 사람들에게 쉽게 돌리곤 합니다. 호통 판사라고 불리는 최종호 판사님은 청소년 재판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이 잘못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가정 상황이나 여타 상황이 그렇게 몰려 있다는 것을 알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개인의 문제와 잘못이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와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 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기 쉽습니다. 누군가 시간 약속에 늦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상황과 생각을 근거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묻고 확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제한된 시각을 더 넓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며 때로는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회심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전 종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불교 신자처럼 기도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 기도는 어떻게 평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물론 계속 그런 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 외에 염두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공정하면서도 넓은 시야를 가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왜곡되고 뒤틀린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변질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복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배우고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 때 나를 위해 살려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바른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염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른 기준과 바른 방향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께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사랑하려고 하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넓은 시야와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세상을 비추는 산 위의 동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